사시면서 어떤 갈등이나 다툼 없이 사십니까?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갈등과 다툼 안에는요, 내가 가진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왕왕 있죠.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재직 수련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이제 교회 현안 문제 때문에 당회원들 모였습니다. 그 아내에게 길지 않을 거니까 좀 기다려라 하고 나왔더니 목양실에 없어요.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내려와서 새벽에 주차한 곳에 갔더니 차가 없는 거예요. 순간 엄청나게 당황을 하면서 주차 단속을 나와서 제 차를 견인해 갔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보고 계시던 우리 위원장님이 주일날은 견인을 해가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한 5시 반경에 나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내가 주차한 곳을 시간이 흘러서 착각을 했나 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교회 주차장 쪽으로 가다가 혹시 해서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차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가 약속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다시 오려고 들어갔으니까 곧 올 테니까 기다려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왔어요. 근데 화가 나잖아요. 말도 안 하고 차를 가져왔으니까. 제가 이제 차량을 운전석 쪽에 제가 앉으면서 아니 차를 가지고 가면 말이야 얘기를 해야지 카톡에다가 문자나 못 남기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핸드폰을 사무실에 두고 가가지고 카톡에다가 내가 다 남겼는데 못 봤냐 더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제가 그런 판단을 했을까?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왜 전혀 저희 아내가 차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그건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차는 관용차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아내가 자기 일 때문에 교회에서 준 관용차를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오후에는 저하고 관련된 외부 행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늦겠다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최초로 제 사무실에 있는 그 책상을 열어보고 여분으로 되어 있는 스페어 키를 찾아가지고 운전을 해간 겁니다.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김유신 말 얘기했습니다. 김유신 말 얘기 아시죠?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어머니가 청관이라고 하는 그 기생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말이 같잖아요. 무엇이고로. 그래서 김유신이 말에 목을 날렸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자학객을 했습니다. 내가 김유신의 말 같은 사람이다. 내 경험 속에서 당신이 운전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내 경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김유신의 말머리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자학객을 하고 문말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만, 자, 우리의 경험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죠.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요, 유대 역사에 그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도록 해달라, 한마디로 청탁을 하고 있어요. 청탁을, 높은 자리 달라. 그런데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한 168년경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카비 전쟁이라고.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던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굉장한 탄압을 했잖아요. 성전에서 야훼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헬라의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착살했거든요.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데인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의 제사장 가문,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여기에 대해서 항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로 보면.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들이 승리를 했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정화하고 수복을 했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오늘날도 유대에서는 제일 큰 하누카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항거를 일으킨 마따디아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왕조를 이제 세웠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농공행상했겠죠. 농공행상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다시 다윗의 왕과 같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왕조를 세울 것인데, 그때 마따디아 가문에서 마카비에서 그렇게 농공행상한 것처럼 우리도 공을 생각해서 그렇게 우편과 좌편에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속성과 다릅니다. 그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때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실존적인 어떤 삶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경험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경험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경험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험이 낳은 비극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쓴 잔을 받아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지만 야고보 요한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호기롭게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으로 높은 직위와 명예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참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도 더 크고자, 더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리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도 더 크고자, 더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기탱천을 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42절 이하에 보시면 세상의 권세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남을 부리는 권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신앙의 진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요 사건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진짜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이 사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사건과 기적과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보고 들었다고 해도 보고 들었던 것이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 안에 그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시면요,
결국 세상에 더 크고자 더 어뜸이 되고자 할 때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데서 기인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작은 방식으로,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교회와 신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오해를 했죠. 무엇보다도 앞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셨을 때 아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다는 얘기를 막아 그렇게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만치 않으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호통치세요. 그렇게 온유하신 주님이 굉장히 호통치시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선 9장에 보시면 또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거든요. 근데 이때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때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때처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하나 세워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맥락으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끝이 되어야 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세 번째 순환 예고의 순간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과거에 그들의 역사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에서 있었던 일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영광의 그 우편과 좌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면에서 정말 십자가로 가장 작은 그 모습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있는 그 권세와 명예와 찬탄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달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것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 마음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조국 교회 또 저 같은 목사들 가르친 게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예배당에 모이긴 모였지만 그러나 방방곡곡에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이 나라에서 정말 의와 평강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진 예배당이 많으니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공평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당신들로 인해서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매여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제자들이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자신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할 것들을 예고를 하셨지만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이 놀람과 감격 속에 부활의 증언을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제가 이거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헛탄이란 말은 레로스란 말로 헛소리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로. 오늘 남국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중에 목사의 설교를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는데 그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직접 예수님께 나는 분명히 죽으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했지만 헛소리로 들었거든요. 헛소리로. 이건 누가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도 보면요, 마지막 16장 12절 13절에 가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고 해서 역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라는 말. 이게 제자들의 실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어 14절에도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딱한 모습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 후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눈으로 그 기적을 목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거든요. 당장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자 하는 것, 어뜸이 되고자 하는 것, 사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 내게 힘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솔직하게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게 힘도 주어져 있고 기회가 되면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이렇게 딱한 사람일 수 있느냐 하는 정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를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러네,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운명으로 가죠? 이미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묶인 제자들은 이 모습이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우리의 그 모자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때로는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장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수준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사건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뒤에도 그런데,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이렇게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툼을 벌리던 제자들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어떠미 되느냐 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실력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어떠미 되는가 하는 것 가지고 그 정도 실력으로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생의 사연 속에서 우여곡절 속에서라도 우리 인생을 빚어내어서 누가 더 크냐 어떠미 되느냐는 다툼이 아니라, 정말 그 내용으로 보면 십자가로 연결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세월과 여러분의 인생의 사연들은 어떤 기능을 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게 배척하고 외면하고 싶은 시간과 사연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사연들을 전부 다 붙들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헛된 건 내려놓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살아보니 세월이 준 유익이 있죠. 구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남을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용없고 쓸데없느냐 하는 것들을 세월이, 우리의 인생의 사연들이 구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하지 않게 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들은 전부 다 머리가 되기 위해서 각축을 벌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고자 하는 것, 어떠미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욕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때론 내 삶의 현실이 외면하고 싶은 십자가라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 자체를 십자가로 해석하여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세월과 인생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다 하셨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보상을 주셔야 된다는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왜 내가 당신께 이렇게 진심을 보이고 열심을 보이고 정성을 보이는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 속에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허점투성이의 인생인 그들, 제자들을 붙들어서 결국은 그들 자신이 크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작은 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자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은 이런 맥락과 과정을 통해 결론을 조금 뒤쪽으로 넘겨서 우리에게 뭘 보라는 겁니까? 비록 우리의 오늘이 더 크고자 더 어떠미 되고자 다툼을 하는 제자들처럼 좀 부족해도 오늘을
자기 실력만큼 살면 된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김 목사가 워낙 설교를 세게 하니까 주일날 오신 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얼굴이 어떨 때는 펴지시지가 않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가진 신앙이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세게 얘기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실력만큼 오늘을 살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것,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로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싸움을 하는 자리, 조금 더 풀어드리면 신앙이 명분이나 업적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리까지 가는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와 기억을 위해 좀 간단하게 압축을 하자고 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는 우리에게 오늘을 내 실력만큼 살라고 하세요. 오늘을 내 실력만큼 살라고 하세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라야 되는 그 싸움이 내게 있다는 것은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신앙이 늘 말씀드리지만 명분도 아니고 과업도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이 뭐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쓸데없다 얘기하시죠. 명분과 가업은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귀에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감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인정할 뿐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환경과 우리가 겪는 사연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명예와 근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궁극적인 그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명분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저 같은 목사들. 한 가지 예만 들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마지막에 가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시죠? 뭘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선교지에다가 예배당을 열심히 세웠고 그곳에다가 자기 교회 이름을, 그곳에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름을 새겨가지고 명판을 새겨서 많이 세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과연
어떤 명분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건물을 세워서 업적을 남기는 것일까요? 그것을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더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과제나 가업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만약 과제나 과업이라고 하면요, 실력에 맡겨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요때가 언제냐면요, 놀랍게도 제자들의 수준이 안 될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역시 믿지 않았다, 또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실력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요구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이것은 명령이나 명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숨어져 있죠? 예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의지와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뭘 하겠다는 각오와 진심이 먼저가 아닙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할 때 이 명령을 주신 것처럼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앞에 역시 믿지 않았다, 지금 또 믿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당장 이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자라게 하여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예수의 계획과 예수의 일하심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신앙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각오를 확인하여서 내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세월에 함께하여 여러 가지 사건과 우여곡절 속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냈으면 앞으로도 예수는 나에게 양보하지 않고 나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꾸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사실 어제 잠이 너무 안 와서요, 약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제가 회고를 하면서 지난주에 재직 수련회에 제가 저희 교회에 오면서 밝혀드렸던 목회 비전, 철학 다 버렸습니다.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지난 10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무엇이고 제가 섬기는 마포교회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버릴 것 없습니다. 약했다면 약한 것을 인정하고,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다만 그런 일들조차도 예수는 버리지 않고 사용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여 우리 스스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실력도 능력도 조건도 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낸 세월 이까지 이끌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계획과 집념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은 1장에 예수님 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전생애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와 반역의 역사에 들어오신 성육신, 그리고 그 성육신을 압축하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무리를 하고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 존경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 한번 펴볼까요? 자, 가능하시면.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센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목사의 마음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어떻게 되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변화된 제자들이죠.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다툼을 하던 제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본질과 실종과 그런 자격을 가진, 그런 실력을 가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함께하여 그들에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조차도 그들 스스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마지막 말씀 결론 부분에 제자들이 주어가 아니라 예수가 주어입니다. 누가 주어라고요?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그게 신자의 위대함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광과 신자의 대단함은 세상과 구별된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싸우는 어리석음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는 각오와 진심 있었으나 무너지는 그런 좌절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 맺으면서 오늘을 사십시오. 주어진 여건 안에 실력만큼 사시면 됩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세월. 그러나 분명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시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변화되어서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의 수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사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저를 보는 눈빛이 심각해요. 얘기 하나, 제 본문대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대로 나가진 않았어요. 얘기로 마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80을 넘은 어르신 한 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너무 건강하셨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 물었더니 이 어른이 자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지난 5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아내와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아내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고, 아내가 화를 내면 나는 밖을 나가가지고 숲을 산책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생각할 때 이 약속하고 이 80이 넘은 어른하고 어른이 지금 현재 건강한 게 무슨 지금 관련이 있느냐, 이게 관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어르신, 아니 그 약속하고 할아버지가 지금 건강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얘기를 하기를, 저는 지금까지 결혼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숲을 산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 함께 묶여 산다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엉터리 같은 목사들이 신앙 쉽다고 얘기하죠.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어르신이 기준 세운 거 가지고 잘 지켰더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신 것처럼 기준이 중요합니다. 예수쟁의 기준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좀 세상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극명한 모습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헤롯 안티바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이런 한마디를 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십자가 죽음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비록 십자가 앞에서 다투던 제자들처럼 좀 모자라고, 비록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만 하지 마시고,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내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죠.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나.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고 그렇게 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